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의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제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0장, 41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요셉에게 해석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다. 그러니까 이건 복직하는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하면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당신이 복직되었을 때 나를 꼭 기억해달라. 당신이 복직돼서 나가게 되면 이 바로에게 내 이야기를 잘 해서 나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일부러 기억을 안 하고 요셉을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건져내서 바로의 시중을 드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요셉을 기억지 않았다 이런 것보다 아마 자기 살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다시 복직됐으니 그 정치에 얼마나 또 민감한 상황이겠습니까? 또 고위직이란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이 꿈을 풀어준 게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풀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그 지혜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남의 꿈을 해석하고 남 좋은 일을 했는데 정작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활용을 했는데 남 좋은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41장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갑자기 요셉을 문득 떠올리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도무지 해석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고관 대신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내라 해도요,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파뜩 기억을 해냅니다. 그게 41장 9절 말씀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합니다. 내가 기억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셉이 나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니까요. 그러자 내가 복직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14절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꺼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잃게 하시고 지금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문득 요셉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왜 하필 지금 꺼내 주셨을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할 그 타이밍이 이르지 아니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옥살이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빨리 나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옥살이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고 훈련시킬 게 더 남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친위대장의 집에 갇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요,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도둑질하고 뭐 강도짓하고 누굴 때리고 그런 이 잡범들이 잡혀 있는 데가 아니라 고위직, 배운 사람들, 가방끈 긴 사람들, 이런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 사람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기 위해서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후에 바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차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요셉의 감옥에서 경제를 배우고 돌아가는 모든 생리를 다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 뿐더러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을 기반으로 정책을 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길게 두심으로써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요셉의 인생을 위해서만 그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 언약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민족을 밤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기근을 해결하고 이 야곱의 가족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입신 양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고난과 그 비통함조차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까지 묵혀두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묵히셔서 그 고통과 그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 내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쓰기 위해서 눈물도 쏟아야 되고 고통도 겪어야 되고 아픔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의 시간, 가시밭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척박한 성도가 혹시라도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어서 나에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옥살이, 그것도 억울한 옥살이를 감당했던 요셉을 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과 고통과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얼마나 이쁘게 쓰시려고,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근두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훈련을 거치게 하시고 수많은 인생의 질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요셉을 사용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비록 그것이 훈련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훈련과 고난과 질고로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훈련 끝에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그 훈련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훈련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우 지켜주시고 그 가족 또한 외롭지 않도록 하시고 두렵지 않도록 하시고 떨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이 대한민국에 공의가, 상식이, 정의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받을 사람이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